찬양과 경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사 예배 행위입니다. 지난 수요일이 첫 시간이었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떻게 벌써 유사 예배 행위가 나오느냐? 가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일찍 등장합니다. 이단이 초대교회 시대에 벌써 고개를 들었던 것처럼 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가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빨리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속옷소리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먹고 마시며 춤추며 노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두 번째 노래 부른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아닌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노래를 부른 유사 예배 행위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느낌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노래를 부르면서 느끼는 감정은 비슷할지 모릅니다. 둘 다 신나고 둘 다 음악적인 감흥을 느끼고 둘 다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하고 그렇지만 유사라는 말은 비슷한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라는 것입니다. 진짜같이 보이는데 실제는 가짜, 진짜처럼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유사라는 뜻입니다. 유사품을 주의하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요즘에는 유사품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릅니까? 짝퉁이라고 부릅니다. 진짜와 비슷한데 가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음악 행사를 가보면 잘하는 음악일수록 음악 행사는 예배와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배와 비슷한, 무엇이 예배와 비슷하다는 얘기냐? 이거는 예배의 느낌을 아는 분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익숙하고 예배라는 것이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잘 아는 사람만이 예배와 유사한 그런 행사에 갔을 때 그 유사성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식에 참석했을 때 대학교 입학식 분명히 그것은 종교의식이 예배가 아닌데 그럼에도 입학식 순서가 예배와 아주 흡사한 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음악 순서가 많았고 강당에 있는 파이프 오르간을 연주할 때는 이 예배당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냅니다.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는 대학교 총장, 학장, 교수님들이 모두 무엇을 입었느냐? 가운을 입었어. 주일날 목회자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무대 위에 올라가는 분들이 전부 다 가운을 입었고 그리고 총장이 연설을 합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처럼 분위기가 엄숙합니다. 분위기가 예배 같습니다. 아마 대학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입학식과 졸업식이 예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예배의 외형은 유지했는데 그 내용은 세속적인 것이 된 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학교의 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여러분이 인기 가수의 콘서트장을 가도 비슷한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예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지만 이 신난
열린 예배를 연상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보다도 콘서트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더 즐거워합니다. 더 감정에 충실합니다.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콘서트장과 예배당의 비슷한 점은 무엇이냐? 첫째는 집회라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일단 그것이 그렇고, 둘째는 하나의 구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스타면 스타, 음악이면 음악, 연주가가 구심점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집회를 인도하는 카리스마 있는 한 인물이 있다는 사실.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한 사람을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음악을 통해서 또 멘트를 통해서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달하는 사람이 있고 청중은 그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배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청중이 열렬하게 호응한다는, 정서적으로 아주 열렬하게 호응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손을 들어서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좌우로 이렇게 흔들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지난 10년, 20년 안에 시작된 것이, 그 이전에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나 손을 들어서 예배 중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세상의 콘서트에서도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면 그 노래에 호응한다는 의미로 손을 들어서 이 바람에 보리밭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손을 흔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어떤 교감, 이 호흡을 같이 하는 그런 면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감정의 표현이 극에 달해서 졸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연주회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다가 졸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그 감정이 극에 달하면 예배 시간에도 막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어떤 콘서트는 범종교적인 가치를 표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교가 아니지만 그 구제나 기부금, 모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콘서트에서는 We are the one, 우리는 다 하나다, 이런 메시지. 그래서 많은 가수들이 무대에 올라와서 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손을 잡고 인류가 하나 되는, 인류가 서로 돕자는 그런 메시지의 노래를 부를 때 청중은 전율을 느끼고 마치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느끼는 것처럼 그런 장소에서 사람들이 전율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결국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라는 메시지를 가진 것인데,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굳이 교회를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행사, 이러한 음악, 이러한 정신을 갖는 것이 이 자체가 어떤 벌써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식으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유사 예배, 유사 종교 행위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데서 느끼는 것이. 제가 이런 음악회를 폄하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다만 종교와 유사한 그러한 행사,
그러한 감정이 우리 주변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혼동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를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고 했습니다. 유사한 종교적인 감정만 가지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전율을 느끼고 사람이 뭔가 감동을 받고 또 그 메시지가 어떤 이상적이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표방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행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지체가 됐는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늦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모세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들 자녀들이 갖고 있는 금을 전부 다 나에게 갖다 달라. 금 모으기를 했어요. 그 금을 모아다가 그것으로 각을 떠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 모여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사 종교 집회가 돼버렸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노래소리를 듣고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저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배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듣기에 저것은 노래소리다. 모세는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닌데 노래를 부를 일이 없는데 어찌하여 저들이 저렇게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 섬찟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영문인가?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 금송아지 앞에서 백성들이 뛰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세가 대노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내던졌어요.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화끈한 사나이. 누가 모세가 화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온유함이 천하에 승하다고 했는데 사람이 온유하다는 말은 불의와 죄악 앞에서 우유부단하다는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온유하다고 해서 불의함을 봤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온유함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화를 내도 안 되고 목소리를 높여도 안 되고 흥분해도 안 된다. 그게 온유함의 뜻이라면 우리는 온유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를 내실 때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진노하실 때가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소와 양을 파는 자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이 진노하셔서 이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집어 엎고 소와 양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진노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데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을 보고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보는 것을
하나님 섬긴 것보다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사람이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감정 표현도 없고 화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늘 공손한 일만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온유함을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불의함 앞에서 백성이 분명히 잘못된 길에 빠졌을 때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확실하게 바로잡고 불의를 내쫓고 믿음을 되찾게 하기 위한 것은 이것은 온유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다면 백성을 떠나가고 그 일을 집어쳤을 것입니다. 나 일 못 해먹겠다. 이 백성들 내가 못 참겠다. 그 백성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금은 몸에 좋습니다. 그래서 물에 타서 먹이게 함으로써 봐라 너희가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어도 아무 탈이 없지 않냐. 그건 신이 아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어찌 잊어버렸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신이 나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던 것이 본인들은 예배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었어요. 그건 유사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들이 음악을 즐기고 이 신나는 시간을 가진 것 때문에 화를 낸 게 아니고 이 금송아지 앞에서 뛰노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긴 것에 대하여 화를 낸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금송아지 앞에서 행하는 것을 모세는 굉장히 언짢게 생각한 것입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 저건 예배가 아니다. 이 지각이 있는 사람은 모세와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가 비록 더디 내려오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은 예배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이건 이상하다. 나는 참석하지 않겠다. 그래야지 그게 지각이 있는 사람. 여러분도 마음에 선뜻 내키지 않는 이건 예배도 아니고 이건 파티도 아니고 이건 불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거기에 참석하기를 거부해야 됩니다. 섬뜩한 마음이 들면서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공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참석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이미 분별하게 하시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잘못된 종교 집회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이 유사한 종교는 차라리 종교가 없는 것보다도 나쁩니다. 차라리 종교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라도 갖지만 잘못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할 의지를 갖지 않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단에 빠진 사람보다도 낫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교회라도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이 길이 옳은 길이고 나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가 틀렸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리나 창기가 바리새인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세리나 창기는 죄의식이라도 갖지요. 바리새인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사 종교 행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예배와 진짜 신앙을 갖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하든지 안 하려면 아예 깨끗이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대로 하든지 아예 안 하려면 깨끗하게 안 하는 게 낫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중간한, 영적으로 어중간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분명한, 정체가 불분명한 것은 그건 가짜입니다. 정체가 불분명한 교회, 정체가 불분명한 성경 공부, 정체가 불분명한 기도회, 정체가 불분명한 노래, 음악, 정체가 불분명한 영성, 이것은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에 속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것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나옵니다. 처음부터 분명합니다. 이단일수록 자신들의 정체를 숨깁니다. 교회 이름을 숨기고 소속된 교단을 숨기고 자기들의 교리를 숨기고 의도를 숨깁니다. 불분명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고 그들 모임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데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누가 거부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누가 가르치며 가르치는 분의 프로필이 어떠하며 어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어느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며 어느 교회에서 섬겼으며 어떤 신학을 표방하며 그것을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저 사람은 어떤 자격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어떤 자격으로 집회를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하는지 그것이 불분명한, 그것을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위장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든가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든가 무슨 은사가 있다든가 이런 것으로 포장할 수 없습니다. 가짜일수록 진짜처럼 보입니다. 요즘에 이 한국 돈도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세계에서 제일 위조가 많이 되는 돈이 미국의 달러죠. 달러.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도 위조가 어려운 지폐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그냥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빛에 비추면 그 투명한 잉크로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씁니다만 그럼에도 위조 기술이 아주 발달합니다. 여러분 위조 지폐가 있다는 말은 진짜 지폐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100달러 지폐가 있기 때문에 가짜 100달러 지폐가 있는 것입니다. 100달러 지폐에 누구의 얼굴이 올라와 있습니까? 알아야지 뭘.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의 1달러 지폐에는 누가 올라와 있어요? 워싱턴. 그 100달러 지폐, 아무튼 만약에 100달러 지폐에 다른 사람이 있다. 그건 위조 지폐입니다. 뭐 거기에 무슨 세종대왕이 있다. 그건 미국 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감촉으로 위조 지폐를 분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감촉으로 만져봄으로써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영적인 것도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교인들이 좋아하는 노래 중에 특성으로도 자주 불리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름은 공개할 수가, 그 노래 이름을 공개하면 아마 여러분 중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출처가 불분명한 노래. 저는 그 노래가 처음 교회에서 불리기 시작했을 때 저 노래가 처음부터 교회에서 시작된 노래가 아닌데 이 세상에서 부르기 시작한 노래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이 노래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지, 사람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인지, 그 가사에 로드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주님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이런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 노래에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성가로 생각하고 교회에서 그것을 부를까?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밖에 없어요. 전부 다 그 노래 들으면 결혼식 피로내도 틀어놓고 또 교회에서도 부르고 그 노래 들으면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런데 그 노래가 정체가 불분명해. 이게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만든 노래인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고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불러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러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채택을 한 것인지, 여러분 정체가 분명해야 됩니다. 유사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느낌이라든가 가사라든가 이 어떤 그 노래가 표방하는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이 종교적일 수 있어요. 종교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건 예배가 아니요 유사 예배 행위예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사 예배 행위는 예배와 혼동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처럼 퓨전, 모든 것이 짬뽕이 돼가지고 식당에 가도 이게 중국 음식인지 양식인지 한국 음식인지 정체가 불분명한 음식이 많이 있어요. 먹는 건 상관없어요.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으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것까지도 퓨전이 될 수는 없어요. 신앙적인 것은 이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고 또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언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분명하게 이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영분별.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것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라고 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라고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고 모든 영이 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분별하여 주시기를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경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성령의 분별력, 이것을 가지고 교회는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분별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말고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바른 티칭, 잘못된 티칭,
바른 교리, 잘못된 교리, 바른 영성, 잘못된 영성, 진정한 예배, 유사 예배,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려면 진짜를 하고 안 하려면 비슷한 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